대망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았습니까?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인 1일이 주일인 것도 그렇고, 또 오늘이 우리 평강교회가 42주년을 맞는 그러한 아주 기쁜 날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2023년 새해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역사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는 해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해에 여러분들이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1월 1일 날 새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인사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인사는 조금 다릅니다. 새해 영원한 복 받으세요. 이 말은 영어로 하면 Happy Eternally New Year예요. Happy Eternally New Year. 자, 시작. Happy Eternally New Year. 옆에 분들하고요. 새해 영원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영원한 복 받으십시오. 네. 자, 네, 금방 이제 아셨네요. 역시 우리 원사님. 네. 해피 이터널 뉴 이어. 만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이렇게 덕담을 하시고요. 그러면 그게 뭐야? 그럼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런 인사는요, 이 인사는 올 한 해 2023년 한 해 모든 고난이 없고 모든 어려움이 없고 만사 형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일반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새해 영원한 복 받으세요는 2023년이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놀라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이기면서 나가겠다는 것을 결심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 많이 틀리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도 금방 그냥 한 2, 3일 지나면 작년에 하던 거 똑같아. 언제 복이 나한테. 복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나는 복을 빌지만 그렇다고 내가 진짜 그 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올해 여러분들 아마 주보를 미리 받으셔서 아실 테지만요, 주보에 2023년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새해 2023년 교회 표 뭔가요? 말씀, 기도, 양육, 전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평강교회. 네, 그거보다 더 큰 글자. 오직 예수.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 이름으로. 자, 안 하신 분 계세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예수 이름으로. 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네. 오직 내 이름으로요? 네,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네. 이 표를 짓기까지 큰 고심을 하고요,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하나님께서 과연 2023년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고 가실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본문에는 교회의 세움과 교회의 부흥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저의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죠. 지금 다 역사하고 계세요.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역사하셨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광경을 저희들은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역사하심, 이것이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들 처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소는 말 그대로 쉴 수 있는 곳이죠. 거하는 곳이에요. 거하는 곳이 불편해야 될까요? 편안해야 될까요? 편안해야 되죠. 편안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처소가 어디예요? 옆집입니까? 아니면은 저 별 5개짜리 호텔입니까? 아무리 좋아도 내 처소가 될 수는 없어요. 내 처소는 편안한 곳.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내 가정이에요. 그리고 더 편안한 곳이라면 내 방 있다면 그곳이 제일 편안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휴식을 얻잖아요. 쉼을 얻고, 그리고 그 쉼과 휴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새 힘을 얻잖아요. 이것이 바로 처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참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어딜까요? 어딜 것 같으세요? 심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심령이에요. 먼저 우선은 내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인정하고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처소로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공동체. 우리 평강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윷놀이들 하실 때 너무너무나 참 재밌게들 하시더라고요. 아주 재미졌어요. 3년 만에 그 윷놀이를 했어요. 팬데믹 전에 2019년에 하고 팬데믹 때문에 못 모였잖아요. 그 얼마나 그 성도 간의 그런 교제가 화목하게 이루어지고 또 감사 발표를 하시는데 아마 가슴들이 다 아마 뭉클뭉클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모일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편안하죠. 저희가 어디 딴 데 뭐 음악이 막 쾅쾅 나오고 뭐 어디 뭐 술이 있고 그런 판에 가면 저희가 재미있을까요? 안 편해요. 저희는 편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분들이 오면 교회가 편할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심령 속에 모시고 계신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다. 우리 평강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면 어떤 이 통치의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장소를 넘어선 그러한 또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전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스리심을 받는 2023년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시죠? 그러면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싶다고 해서 있어집니까? 되든가요, 그것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불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몸을 막 떨고 막 들고 뛴다고 해서 그게 오든가요? 그건 내 기분이에요.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바로 나와 있죠.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도 될 수가 있다는 거 믿습니까? 네. 예수 없이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단 하나의 이름, 오직 예수 이외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처소가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미국의 대통령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제일 돈이 많은 마크 저커버그 이름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유명한 영화배우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림, 통치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자, 처음에 교회의 세워짐과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42년이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뭡니까?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이 42년이라는 세월, 이 풍파를 견뎌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전부 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분명하세요. 너무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와의 관계,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참 크세요. 아프신 분,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보면 참 그 마음적으로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본인도 아주 건강한 것도 아니신데 보면 죽도 써다가 드리고 물김치도 해다가 드리고 이런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처소에서는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힘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누구에게 힘을 얻는다고요?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대답이 딱 안 나오십니까?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물론 내가 혼자 집에서 성경도 열심히 보고 찬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라고 한다면 그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특별히 역사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사람 만나면 역사하시던가요? 교회 와서 친교한다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던가요? 언제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바로 이 시간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뭡니까?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이지, 친한 사람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안부 묻고 하다 보면 그것으로 힘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예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치료가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거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설교만 들으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설교 비평가가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아주 말을 매끄럽게 잘했어. 오늘 아주 저 말은 나도 어디 가서 써먹어야지. 저런 얘기는 뭐 이렇게 설교 비평가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다시금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가장 안타까운 것이 교회들마다 보면, 저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예배 전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예배를 더 못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제대로 처음서부터. 예배는요, 처음 저희가 그런 단어를 갖다가 특별히 없어서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쓰지만, 예배 전에 준비라는 찬양이라는 그것도 좀 그래요. 사실은 그 준비 찬양, 그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부터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다른 말이 없어서 준비 찬양이라고 하지만 그 시간부터.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성도분이 제일 긴장되는 줄 아세요? 저한테 옷 좀 이렇게 좀 잘 입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뭐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 분, 이런 분들이 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먼저 오셔서 예배 전에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런 분이 저는 제일 긴장이 됩니다. 그런 분을 보면 제가 옷깃이 여며져요. 나는 왜 진작 먼저 와서 기도를 하지 못했지? 그래서 주방일이 우리 여성교회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보질 못하셔서 그렇죠?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거를 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이걸 잘할까, 일주일 내내 고심하십니다. 그리고 장 보셔야죠. 내 시간, 내 가스비 들어가면서 장 보시죠. 그거 하고 또 집에 가서 그거 다듬고 또 만들어야죠. 그리고 또 그 무거운 거 그냥 또 안 흐를까, 엎질러지지 않기 위해서 또 교회로 또 가지고 오죠. 그 무거운 것도 이렇게 갖고 와서 여성분들 얼마나 그냥 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부분들은. 교회 와서 그것도 미리미리 준비하시죠. 혹시라도 밥이 빨리 안 될까, 밥이 이게 뜸이 안 눌러졌나, 거기에 생각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밥 조금 늦게 먹으면 어때요? 먼저 준비해 놓고서 먼저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드리는 거. 우리 교회는 그게 지금 정착이 다 잘 돼 있어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내가 일주일 살아갈 힘을 못 얻는데, 나는 열심으로 했는데 그 힘을 공급받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한 주간의 시작을 할 때 그 만나는 시간만큼은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목숨을. 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한 주간 여러분들 편안하던가요? 마음이 안 편하면 일이 힘들잖아요.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하세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붙잡겠다, 예수님 다시 만나겠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요? 우리 성도분들과의 관계.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처소가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짓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몇몇 성도분들이 교회를 만들어 갑니까? 목사가 제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있다고 목사 혼자서 해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뭐예요? 진정한 교제, 진정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예배, 교제. 이것이 순서가 바뀔 수 있을까요? 순서 바뀔 수 없어요. 바뀌어서도 안 되고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면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바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배, 교제, 전도. 이 예배, 교제, 전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양육과 전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양육,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교제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자, 전도가 관계 전도도 있고 노방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 예배를 먼저 철저히 드려야 되는 것. 그리고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가 되면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힘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고 회복해서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까지. 그러면 그걸 보고 그거를 소문 들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내가 전도 안 해도, 내가 예수 안 해도, 요즘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이 발전하고 너무나 영악해져 가지고요, 그냥 말로만 예수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혐오감을 줄 수가 있어요. 너나 잘 믿어,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먼저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나가서 와보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이제 훈련을 4년여 동안 받고 부족한 종이 이제 평강교회를 우리 목사님이 이어서 이제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예배, 교제, 전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이 지금 편안해 보입니까? 어때 보입니까? 편안해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은 좀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얼굴이 속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면 뭐가 크다고요? 실망도 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강교회에서 성도로서 또 하늘 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것만큼은 제가 약속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초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심장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은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 끌어오려고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정말 믿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잘 교회에 오시면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도 바로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뭐냐? 바로 우리 평강교회가 하늘에게 열려 있는 교회예요. 하늘을 향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교제, 바로 서로를 향한 교회, 서로에게 열린 교회. 그리고 세상을 나가서 전도, 뭡니까? 세상에게 열린 교회, 세상을 향한 교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서 드리세요. 예배만큼은.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목사가 좀 말이 어눌하고 뭐 해도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도
그런 거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단에서 말씀하는 목사보다도 더 큰 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미리 기도하시고 하시면. 그리고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분들 위해서,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사정 있는 거 아시면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가면 이게 소문나서 우리 주변에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고 우리 평강교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자, 2023년 새해 밝았는데 2022년의 일들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새해가 바뀌면 뭔가 금방 막 연합장들 오고 막 카톡이 아주 막 분주하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볼 새가 없어요, 다 지금. 그런데 다들 덕담을 나누는데 2023년에 뭔가 완전히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뭔가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이 어디 그렇던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한다면 우리 교회 어떠한 어려움, 장로님 기도하신 것도 나와 있었죠. 어떠한 어려움, 혼란, 시험 여러 가지들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러나 능히 이겨내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맛이고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2023년 복되고 희망찬 2023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